지난주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칭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책망을 또 듣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11장 우리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11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들었었죠? 여인들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쓰므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칭찬 들은 일이었었나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건 내 머리에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권세가 있어요 라는 표시로 수건을 썼다는 것은 내게는 내 머리가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랑 무분별한 삶을 살지가 않게 된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권위를 인정할 때 주어지는 삶의 질서. 그래서 규모 있는 삶으로, 조신한 삶으로, 정숙한 삶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데, 여인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로서 머리에 수건을 썼으니, 너네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너희들은 삶을 막 살지 아니하고 성변된 삶을 산다는 뜻이니 잘했다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을 들은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책망을 좀 받습니다. 뭐 때문에 책망을 받냐면 성찬식과 관련된 만찬 때문에, 식사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과 관련된 식사, 만찬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좀 지적을 받게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성찬과 관련된 교회 만찬, 식사 자리예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 유익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해로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건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혼날 일이죠. 교회 모임이 모여서 유익해야 되는데 모여서 해롭다. 그걸 왜 모이는 겁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성찬과 관련된 만찬 그 일에 있어서 모임이 이제 유익하지 못했고 모임이 해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그 모임이 왜 해로웠냐라는 것을 조금 더 보면은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모이잖아요. 모일 때 너희 중에 무엇이 있어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모임이 해로운 모임인가라고 말한다 그러면 분쟁이 있는 모임, 싸움이 있는 모임, 이게 해로운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분쟁이 없기를 축복해요. 오늘 예배 후에 남전도에 총회할 때 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그 모임 필요 없어요.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모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모임이 해로운 모임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다. 내가 이걸 듣고 어느 정도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듣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이거 정말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너희 중에 먹는 문제, 만찬에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는 건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 틀림이 없지. 이건 문제를 내가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고린도 교회를 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 너무나 원색적인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의 문제가 있었었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지식을 자랑하며 똑똑한 척하는 문제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도 있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다양한 문제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번 지적받은 게 있었어요. 그 3장이 뭐냐면 거기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싸워요. 그때 싸웠던 거는 뭐냐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로 파가 나눠졌어요. 4파전으로.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바울파.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는 문제로 이게 나누어져 4파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호통을 친 거예요. 바울이 뭐고 아볼로는 누구며 게바는 누구냐? 예?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도끼리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종교 의식 문제로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많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으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왔던 그 분쟁이 지금 11장에 오늘 말씀 나온 18절 말씀의 분쟁과 종류는 다르죠.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공통점의 문제는 뭐예요? 성도끼리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부딪혀요. 교인들끼리 부딪히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다양한 이슈로 부딪혀요. 3장에서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로 파가 나누어지고 부딪혔는데 11장에서 그냥 먹는 문제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모임이 아주 적절치 못한 모임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나누어지면서 그 나누어진 그룹들이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의 분쟁이에요. 한 나라의 멸망이나 한 공동체의 멸망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 분열이 만들어내는 부패, 거기에서 당파 싸움, 여기에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도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도 위협스럽지만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고 갈라지면서 싸워야 되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파가 만들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끼리끼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는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본성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유사한 사람들, 유사성 찾기, 나랑 유사한 사람들을 찾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랑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걸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의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유사성으로 공동체 공감대 형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인간들은 거기에서 힐링을 얻어요. 힐링이. 그 힐링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한다, 뭔가 주제가 통한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힐링을 만들어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통할 수 있는 나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밀감을 얻고 일체감을 얻고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희열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철원 출신 있으신가요? 만약에 철원 출신이 있다면 제가 너무 반가운 거죠. 왜? 철원의 공통성. 철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강원도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이잖아요. 강원도. 철원 군에는 없다 하더라도 강원도 사람이 김은하 집사님, 홍천, 최종민 집사님, 춘천. 이 세 사람은 그냥 강원도로 묶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이게 뭐예요? 공통분모로 딱 묶어지는 데서 오는 그 친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랑 송태호 집사님하고 친할 것 같아요? 안 친할 것 같아요?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15사단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에요. 15사단 화이팅! 그래서 집사님하고 대성산, 접근산 얘기하면 통해요. 말고기에 그때 막 행군할 때 통한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동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평상시에도 안 친할지 모르지만 봉화, 안동, 영주 얘기 나오면 친해져요. 이렇게. 얼굴들이 환해져요. 막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능은 뭔가 공통분모 속에서 거기서 소통해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군대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웃기는 게 많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또 군대도 연배가 비슷한 사람끼리 얘기하면 더 잘 통하잖아요. 혹시 군생하신 분들의 빼치가가 뭔지 아세요? 빼치가? 빼치가를 아는 사람들은 군생활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이에요. 빼치가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라면 끓여 먹을 때 쫄병한테 막 젓가락 가져오라 그러니까 젓가락이 없다 그래서 쌀이를 꺾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쌀이 그냥 꺾어가 젓가락 쫙 맛있게 먹고 야, 그 쌀이 어디서 구해왔냐 그러니까 쌀이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한 쌀이 빗자루. 그것도 위에는 굵어가지고 안 꺾어지니까 밑에 거 잘라가지고.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킥킥대고 웃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통분모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 기쁨이 있고 시열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의 그 힐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뭔가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권 문제가 결부되면은요, 내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나를 위협하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저 외부 세력과 투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효상종으로 혹은 어떤 이권 문제 여하에 따라서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끼리끼리로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회적 생리라고 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유효상종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권 여부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며 모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영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저런 스타일의 인생 너무 싫어. 아, 난 저런 인간 너무 싫어. 아, 난 저런 사람들 너무 꼴불견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맘맞는 사람끼리, 언제까지 친한 사람끼리, 언제까지 끼리끼리 그렇게 교회 생활이 되겠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는 거지. 얘야, 네 맘에 들지 않아도, 네 스타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가족을 인정하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 사람이 가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죄송스럽지만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지상에서만 그 사람 얼굴 본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그 사람,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사람이랑. 아, 오늘 교회 잘못 온 것 같아. 이 소리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런가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으로 맘맞는 사람끼리끼리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잠수 타고, 이런 일 때문에 또 나누어져 가지고서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가족 같은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는 이 세상을 끝나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영원히 이어지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지연 공동체, 고향이나 혹은 국가나 동네나 이것과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고요. 어떤 결사 공동체라고 해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취미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와도 다른 거예요. 군대도 학교도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 안에는요, 식구들이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식구들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식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을 가지고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 가운데서도 같은 식구지만 더 마음에 안 드는 식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식구라는 게 난 창피해. 나는 이 아빠가 이렇다는 게 난 너무 창피해. 나는 엄마가 이런 게 너무 창피해. 나는 형이나 동생이 이런 게 너무 창피해. 그럴 수 있어요. 철없던 시절에는 그런 가정이 싫어서 가족을 거부하고 가정을 떠나려고 했을지 모르죠. 철없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가족을 너무 싫어해, 자기 가족을. 돈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도 너무 싫고, 변면치 못한 엄마도 너무 싫고, 어느라고 바보 같은 언니도 너무 싫어요. 그 애는 가족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언니한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사냐는 거죠. 왜 이러고 사냐는 거예요. 꿈 많은 여학생 시절에 다른 친구들처럼 넉넉한 아빠의 사랑도 받고 싶고 넉넉한 엄마의 사랑도 받고 싶고 정말 이쁘게 꾸미기도 싶고 멋지게 학원도 다니고 싶고 그리고 또 나름 아름다운 가정에 아늑한 가정에 살고 싶은 이 꿈 많은 여학생에게 자신에 속한 가족 식구들의 한결같은 그 부족한 모습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막 이판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학생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가족도 싫고 집 나가고 싶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철이 없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씩씩대고 그러는데 철이 들면 못난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냐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 언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냐고, 그 못난 부모 못난 언니를 더 챙기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철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철든 상태, 거기에 진정한 가족이 가족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철없는 모습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잘라내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모습에서 내 마음이 100% 맞는 사람들과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셔야 돼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2명의 친구가 교회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교회 선택해야 되는데 A 교회 가보자. A 교회를 딱 갔대요. 그 A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영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아, 사람들도 사랑도 없어 보이고 뭔가 뭐 이렇게 좀 인간적인 삐걱삐걱거림도 있고 좀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2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한 친구는 난 그 교회에 남을 거야. 한 친구는 야, 난 그런 교회 싫어라고 해야지. 한 친구는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남고 한 친구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떠나려고 하는 친구는 이야기가 뭐냐면, 난 저런 교회에 나는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저런 막 부딪히고 막 소리 나고 그런데 싫다. 그래. 그 떠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너가 정말 네 마음에 맞고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난 결코 그 교회 가지 마라. 이유인즉슨 네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깨지기 시작할 거다. 교회는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진리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못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를 인정하고 그를 내 식구로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이게 가정의 가정다움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약점이 이거였었어요. 철없는 모습. 그래서 파가 나누어지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안 맞는다는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타깝어요. 맘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린다는 건 자연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 한 식구인데 같이 같은 곳을 가는 곳인데 같은 배를 탔는데 가야 할 목적지가 같은데 울타리가 같은데 그런데도 같이 가지 못하는 이것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든 신앙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든 신앙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일진데 그에게도 다가갈 줄을 알고 그에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줄을 알고 따뜻한 인사를 나눌 줄을 알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눌 줄을 아는 그런 배려의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입맛만 따지겠어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정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억지로 친한 척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티내고 거부하지는 마셔야 돼요. 그를 내가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친한 척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티를 내면서 배척하고
티내면서 거부하는 모습은 얼마나 어린 신앙의 모습인가. 누가 내가 싸워야 할 적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녀만 있을 뿐 아닙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형제, 자매, 동료라는 사실이죠.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유치한 모습이 교회를 나눠놨어요. 이거를 지켜보던 바울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풍요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그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파당이라는 말이 영어로 헤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의 어원입니다. 헤레시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여기서 헤레시스라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은 이 파당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이단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 중에 이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분파와 분쟁과 이단 같은 이런 게 있을 때 진짜 배기가 무엇인지, 참 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어떤 게 돌멩이고 어떤 게 보석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그 파당과 이단과 그 분열 속에서 진짜 배기가 어떤 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자가 누구인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금이 불 속에서 재련을 통하여 색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참 신자는, 바른 신자는, 성숙한 신자는 파당을 만들지 않고 파당에 휩싸이지 않아요. 진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듭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회를 지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마음 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한테 얘기해서 교회 좀 보내주세요. 얘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아이들에게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는 왕따시키는 것이 중학생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끼리끼리를 깨고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을지 애들을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줄 게 기성세대 우리의 몫이 아니냐. 언제까지 얘는요 애들에 못 어울려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언제까지 부모한테 왜 안 보내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른의 역할이 뭐고 선생님 역할이 뭐냐. 그 당연한 거다. 또래 집단 만들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문 내고 그건 그들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그대로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문을 열고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사람을 내 공동체 속에 끌어당겨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차라리 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가 추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파당이 생겼냐면 그 이유가 20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이 성찬식을 못 먹게 되는가? 왜 주의 만찬을 못 하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일 때 사람들은요, 저녁거리를,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이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만찬이라는 게 저녁 식사예요. 맛있게 만찬을 같이 먹고,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를 믿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된 주의 떡과 잔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이 주님의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만찬이 이루어졌냐 하면 21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만찬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만찬을 먹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만찬.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져올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층이 나누어지기 시작해. 부자는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한 걸 가지고 그리고 그냥 보아라 하면서 보라고 막 먹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음식도 가져왔어. 내가 이것도 먹어. 내가 이것도 마셔. 그러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배불러서 씩씩거리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자 측과 가난한 측이 쫙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립 속에서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부조와 교회의 부조화 현상을 만들어내어서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당시의 시랍의 문화요, 당시의 로마의 문화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일화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강연할 때 음식을 가져오면 그 일부를 공동상에 다 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의 상의 것들 먹고 골고루 나눠 먹게 한 것이죠. 왜? 공동체 속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런 빈부의 문제로 분열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220년 되던 해에 칼타코위에서요, 정한 게 뭐냐면 이 만찬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게 지금 교회로 이어져야 되는데 없애버린 겁니다. 애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리고 와가지고 음식을 잔뜩 화려하게 싸가져가지고 쫙 먹고 부를 자랑, 과시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런 이 간극을 만들어 놓고 분열을 만들어 놓으니 여기에서 진정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만찬이 이루어지니 오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 다음 2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진탕 먹고 오지.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티내면서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왜 이렇게 분열을 만드냐는 거예요. 먹을 집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밥 먹으러 왔냐? 교회 너희들이 옷 자랑하러 왔냐? 교회에 네가 잘난 모습 보여주려고 왔느냐?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려고 교회 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어떻게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업신여겼단 말입니까? 이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무시했다,
우습게 봤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들이 주 예수의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내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은 떨어지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숭고한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보혈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사람도 그 소중하고도 거룩한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건만, 주 예수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직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난 체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거기에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업신여기는 교만, 오만 때문에 그래. 그 인간이 그렇게 오만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우습게 보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까지 교회, 야, 그까지 성찬식, 야, 그까지 이 오만함과 방자함이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들은 거의 이런 게 안 나올 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에 붙으면 붙을수록 20년, 30년, 40년이 되면 될수록 언제부턴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만만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행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까부는 겁니다. 자신의 조그만 잘난 모습 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까불고 권세 얼마 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주 예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피로 세운 교회인데, 피로 산 신령들인데, 네가 뭐길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가?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했다고? 저 영혼도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의 만찬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오만 방자하게 교회를 비웃고 성도를 비웃는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행여나 내 안에 이런 오만함은 없는지, 좀 더 교회에 대한 신중하고 성도에 대해서 신중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심하고 성도에 대해서 조심하고 더 몸가짐을 잘해야 되건만, 누가 막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누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사탄이 가르쳤겠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교회를 그 교회도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그것이 빈궁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은 조심스러움으로, 신중함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 그 숭고함,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주 예수의 보혈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은 은보다 금보다 가치 있는 숭고한 피예요. 그 피로 세워진 교회, 그 피로 세워진 성도들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가난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성도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입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입니까? 나보다 뭔가 안가 못 가진 사람이 보입니까? 더욱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테레사 수녀의 책을 보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요, 관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녀에는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확고부등해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난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역설적인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복받은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받은 거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나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좀처럼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곱씹어 보면 왜 가난이 복인지 그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가난한 자에 가 있고 주 예수의 발은 가난한 자로 향하며 주 예수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헌금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죠.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자, 그들에 대한 존중,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허한 모습으로 참 괴롭지만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내게 없는가? 이런 신앙 자세는 무서운 적입니다.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스러워하고 성도를 나보다 한없이 낮은 사람 보여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어려워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와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